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주기도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산상수훈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갖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2026년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16강 대진표가 완성되었어요. 한국이 멕시코와 두 번째 게임을 하는 날 여동규 집사님 댁에서 집사님들 몇 분과 함께 축구를 보았습니다. 맛있는 육개장을 먹고 후식을 먹고 정태환 집사님이 맛있는 또 후식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렇게 먹고 기분 아주 좋은 상태로 축구를 봤는데 얼마 전 한국 대표팀의 형편없는 경기 내용에 모두들 기분이 상했습니다. 예선 마지막 경기인 남아공과의 게임에서는 제가 공항 라이드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시청을 하지 못하고 입 중계 아십니까? 네, 누가 시청하는 걸 보고 입으로 중계하는 그걸 듣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큰 실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셨습니까?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왜 실망하죠? 예? 예. 우리가 왜 실망하고 또 게임을 잘하면 왜 기뻐하냐고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저는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초대 민의원을 지내시는 할아버지는요, 면소재지,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시골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지역사회에서 명망 있으신 어르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예의 바른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만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버지 없는 자식이 이 소리를 듣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을 맞아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할아버지는 늘 당신의 수준의 예의를 가르치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를 세웁니다. 그리고 내려요. 그리고 인사드려요. 어른이 지나가시면. 보통 그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 타고 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 인사하고 지나갔거든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워낙 안 했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시내에 놀러 나가고 이랬었죠. 그런 제가 고향에만 가면 언제나 예의 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의 조남, 그분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 이름과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함께 나눴습니다. 감히 부를 수 없었던 이름,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뒤따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지난 주일에 나눴던 내용을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얘기는 사망의 자녀라는 거죠. 죄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의 전부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 역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과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가? 이 질문에 대해 적지 않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삶의 모든 일들을 거룩에 비추어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런 삶을 살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나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냐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의 핵심 단어 두 개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단어 두 개가 뭐죠? 이름과 거룩입니다. 먼저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히브리 세계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름은 단순히 식별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통 우리는 이름을 식별로 쓰잖아요. 이거는 보면대, 이거는 마이크 이렇게. 식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존재 자체예요. 이름은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리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모든 이름들이 결국 하나의 명제를 가리킵니다. 그게 명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엘샤다이 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인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름은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는 도덕적 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 자신, 곧 그분의 인격과 존재에 관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거룩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요, 보통 어떤 분위기나 느낌, 이런 것을 생각해요. 유럽 여행 하셨죠?
유럽에 가시면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거룩과 연관해서 성당이에요. 오래된 유럽의 성당에 가보면 스테인드 글라스에 햇볕이 쫙 들고요.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될 때 우리는 그 분위기를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거룩은 도덕이나 윤리로 이해합니다. 이런 접근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거룩은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에서 나왔어요. 구별. 거룩은요, 조물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외의 모든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조물주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는 게 거룩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은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 거룩이에요. 그러니 거룩의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만 거룩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그 단어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만 알게 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무언가를 더할 수 있습니까? 거룩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창조주에게 무엇 하나도 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단 1%도 더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아주 건방진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무엇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안 되십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아도 그분은 거룩하세요. 하나님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거룩에 보탬이 되지도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 거룩하신데 여전히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혔는가를 알아야 돼요. 에스겔 36장 17절부터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더럽혔다고 하죠?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혔다고 해요? 땅 위에 피를 쏟았다. 우상을 숭배했다. 이 두 가지 피 흘림과 땅 위에 피 흘림과 우상 숭배는 별개의 죄가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먼저 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뭐 피를 쏟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 피를 땅에 쏟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신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자체가 생명을 버리는 행위고요, 땅에 피를 쏟는 행위와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걸 불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생명을 맡긴 것, 이건 믿음 없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없는 상태, 생명 없음 상태, 사망의 상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할 때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윤리적인,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에 내 생명을 맡기고 있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참여되지 않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 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여러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열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에스겔 36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저것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런데 적골이야? 이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요,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들으셨습니까? 나의 큰 이름을 누가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은 이스라엘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소개될 거 아닙니까?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역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맑은 물로 뿌리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다고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들고 새 영을 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부정한 우리를 향해 오시는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주님은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망가진 당신의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오직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내시는 거라고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이 주기도문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기도라면 이 주기도문이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헬라어 원문에 그 대답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수동태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는요. 헬라어는 시제와 시제의 시간과 시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상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완료된 사건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때 이게 부정과거의 시상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이미 완료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효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동사들이 이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주세요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다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기도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것 좀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청원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입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건 이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들으셨나요?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은 단 한마디도 내세우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만 붙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그분이 다 이루신 그것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라고요. 주기도는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것이 에스겔 36장에서 약속하신 맑은 물로 뿌림 받는 겁니다. 그게 성취된 거죠. 예수님의 핏뿌림이에요. 예레미야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붙잡았던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이 부정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부정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실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나에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주님.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지난 주일에 나눈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그 기도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핏부림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요 몸으로 보여준 여인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으로 부정한 자였습니까? 부정한 자였어요.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당시 월경했던 여자들은요 집에서 있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움막을 치고 그 안에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무리 가운데. 여인이 무리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려고 해요. 철저히 자기 한 몸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을 그녀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 순간 여인이 경험한 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부정한 나를 품어 안으시는 그분의 믿음. 내 모든 부정과 죄를 당신이 가져가시는 그 믿음. 여인의 혈루증을 누가 옮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당신 것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 깨끗해졌어요.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의 기도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선언인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다라는 선언이라고요. 이기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오직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정을 가져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핏뿌림이에요. 구약의 핏뿌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립니다. 따라 안심하라. 평안인가요? 참 평안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거룩이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구별의 방향, 그죠? 어느 쪽으로 가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구별은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은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오시는 거라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의 어근은요, 울타리를 치다예요. 우리 교회 이름하고 상관이 있다, 그죠? 울타리를 치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다는 것은 이건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니까.
내가 너를 구별시켰다 이 얘기는요, 너는 내 거야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신 것이 거룩한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그 이전과 똑같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그 땅과 똑같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라고 울타리를 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 울타리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그 울타리였습니다. 교회가 그 울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울타리를 치신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런가요? 그 안전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잡초만 무성하고 열매 하나 없는 우리를 울타리 치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덴 동산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그겁니다. 썩어 진동하는 냄새가 나는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내용,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의 다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탁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의지합니다. 제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입술을 열 때 이미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응답을 아는 자, 그 사랑의 안에 거하는 자, 성경은 그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 만들어서 생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룩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울타리 치신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